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렇죠.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세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성숙하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도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너무 모세 편만 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좀 더 거국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틀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역할 혹은 모세의 상징,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참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보면서, 또 이와 모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경을 조금 더 평소보다 조금 더 찾아야 될 텐데, 그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이 어떤 고백들을 했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짧게 보면은 바로 앞에 두 왕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이제 치기 시작하고 이제 땅을 드디어 분배하기 시작했던,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조금 길게 보면은 40년 전 이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보다 또 더 대단한 일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일들 말이죠. 그 모든 것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출애굽의 가장 완성 혹은 절정은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죠? 그 가나안 입성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 가나안 입성 코앞에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말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읽기만 해도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구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모세가 그럼 도대체 그냥 보면은 나이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신명기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34장입니다.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120세나 되었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벌써 우리 막 노안 오고, 그죠? 몸이 막 이쪽 저쪽에서 우리 막 한 해 한 해 다르고 이런데, 여기 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해 연세 많아서 힘 딸려서 은퇴해야만 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모세는 가나안 입성 혹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된 사건,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직접적인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아마 몇 주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달에, 앞에 몇 해인지 안 나오고 첫째 달에 라고 나와 있는 이때는 출애굽 몇 년째라고요? 40년째, 그죠?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그 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 이르렀고 미리암은 거기서 죽었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죠.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 차라리
다른 형제들, 여기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한 명씩 죽어 나가고 있던 그때에 우리도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이거 괜히 여기 와서 지금 힘들다. 그리고 4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물 없어서 죽게 됐다. 그리고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망문에 이르러서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명령했을 때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쳤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직접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반석에게 명해라, 말로 해라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반석을 2번 쳤다. 그래서 모세 너하고 아론은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야, 도대체 반석 2번 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말로 해도 되는 걸 2번 쳤다는 이유만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코앞에 이르렀는데 그 2번 쳤다는 이유로 지금 해임 통보 받은 거잖아요. 마치 이제 뭐 프로야구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프로야구를 1년 동안 쫙 해서 정규 시즌을 우승을 했어요. 한국 시리즈를 이제 코앞에 두고 한국 시리즈 전날 뭔가 일을 하나 잘못해서 구단주한테 전화 받는 거죠. 당신 아웃. 내일부터 수석 코치가 감독한다. 한국 시리즈를 갑자기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반석에 물을 내라는 명령을 그걸 가지고 지팡이로 2번 쳤다는 이유로 과연 모세와 아론이 해임 통보를 받는 걸까? 이게 정말 이야기의 전부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서 약간만 잘못하면은 이제 수 틀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2번 치는 순간 끝나는 거고, 뭐 하라 그랬을 때 뭔가 잘못하면은 다 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하는 일이 없는가, 이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나오면 이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와보시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3장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또 일종의 책임 전가죠. 자기가 2번 쳐서 못한 것처럼 민수기는 나오는데 신명기에 와서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잖아요. 불과 몇 달이 지나와서 너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과연 이게 무슨 일 때문인지 일단 하나만 생각해 보면 민수기 14장에 30절에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 정탐꾼을 처음 파견했었던 그때 장면을 한 번만 다시 봅시다.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간다. 여기에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대 출애굽 1세대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격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여기에서 이미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여기에서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느냐? 모세가 정말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갑자기 그런 경지를 당할 만큼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나?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다시로 돌아가서 이 사람의 묘비명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요? 모세의 평가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세가 경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모세에게 징벌이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에게 우리 흔히 표현으로 낙인이 찍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삶은 이후에 이런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라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절대적 위치, 그리고 신약에까지 와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와서도 모세 오경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율법을 전해준 사람, 율법 수여자의 상징성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혹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모세의 절대적 지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흔히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저 밑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의 책임자인 장관, 좀 심각하면 일단 장관부터 경질시키잖아요. 장관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요.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장관을 경질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만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책임을 떠안고,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코앞에서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모세가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특히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사 나도 못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40년 차 때 물이 없다고 떼썼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환애굽, 그죠?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1년 차 때, 2년 차 때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건투로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잽이에요, 잽. 근데 40년을 이날이 때까지 하고 가나안 코앞에 왔는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은 그냥 기억 저 뒤편에 놔두고 오늘 하루 힘든 거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누구 하나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나한테 닥친 문제가 힘들면 힘든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그래 40년 동안 만나 먹이셨어. 근데 우리 무화과도 못 먹고 포도나무도 못 먹고 물을 우리로만 수도꼭지 틀면 축축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물이 없다. 그래서 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40년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 보호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 보호하셨습니까?
근데 또 어려운 문제 하나 생기면 그 앞에 건 앞에 거고 오늘 힘들거든요. 10개 잘해주다가 하나 잘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반대로 10개 못 해주다가 하나 잘해주면 그 사람 속이 깊네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40년간 인도 보호하셨던 거는 다 뒤로 하고 오늘 물 없는 거 가지고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동, 과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해 분을 냈을까? 아니면 백성들을 향한 분이었을까? 오히려 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대체 4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너네 아직도 물 없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냐? 모세는 어쩌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2번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생각해 보는 건 그렇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못 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 안에 있다면 그 모세의 무덤이 가지는 그 힘,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모세의 무덤이 광야에 그냥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율법은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가나안은 새로운 곳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뒤에서 그냥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섭섭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이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 무덤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마치는 것이 후대 그리고 전체 역사에 참 나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입장이고 모세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들었겠다 혹은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들 어떤 일을 처음부터 막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기 직전에 딱 거기서 멈춘다면, 혹은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처음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돼서 담당자 딱 바꾸면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혹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못 얻어요. 반면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옥스퍼드 한인교회 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이제 어학연수나 혹은 유학들을 왔다가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참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외롭고 힘든 생활에서 그야말로 잘 스며듭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컸어요. 가요. 그리고 또 와요. 또 막 씨를 뿌립니다. 어느 정도 클만해요. 가요. 몇 년이 지나면 나도 열매 좀 거둬봤으면. 계속 씨만 뿌리는 거예요. 씨만. 그리고 그 열매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인교회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뿌리지 않은 그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따먹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뿌렸던 그 씨앗이 지금 여기에서 열매 맺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만 뿌린다, 나는 열매 못 맺는다, 내가 뿌린 이 씨, 내가 꼭 이 열매 다 따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씨만 뿌릴 때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열매를 거둬들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만해도 족하다. 오늘 제목인 그만해도 됐다, 여기까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에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3번 정도 나왔다 이 정도 아니고 40일 작정 금식기도 정도를 한 3번 했다. 정말 한번 일사각오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목숨 걸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뭘까? 여러 학자들이 추측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간질병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질병은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설교하다가요 갑자기 발작 일으키고 넘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또 사역하는데 얼마나 우리 흔한 편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설교 막 하다가 혼자 간질병으로 넘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또 좀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문헌들이나 성경 구석구석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데 좀 어눌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약한 부분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 여기서 더 하면 너 교만해질까 봐, 네가 자고할까 봐,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될까 봐 하니 이 정도면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습니다. 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 제일 강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입에 발린 겸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마리엘의 문화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집안 좋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 같은 사람 쓰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 또 바울은 자기가 정말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바울이 가진 그 인간적인 모습들에 그래 바울이 저만큼 좋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한 부분에서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다 이것이 맞는 건지, 혹은 이거는 바울은 속은 딴 생각하면서 입에 발린 겸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제일 약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자기 마음에 혹은 자기의 숨긴 죄가 많아서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을 잘 느끼는 성향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봅시다. 왜 이 이야기가 있게 되었는지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워낙 충만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와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워낙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그리고 엄청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했어요. 결과는요, 죽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스데반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게 고별 설교였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7장 마지막에 나오죠.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가담해 있었어요, 사울은. 그리고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여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그 집사들의 노력으로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흥황하여져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혹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스데반을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이 사울을 시켜서 부흥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분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의 첫 제물이 돼요. 근데 그때 이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교, 이 예수교를 우리 흔한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은 죽이시고 사울을 들어 쓰신다고요. 그 초대교회 그 시대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쓰시지 왜 사울을 쓰실까?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수년간 우리 첩자 아닐까? 회심한 이후에도 저 첩자 아닐까? 저렇게 우리 비밀 장소 알아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에게 의심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떠나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그쪽에 가서 혼자 말씀 읽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 괜찮아, 내가 보증할게. 그리고도 사도 생활을 하는 내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닌데, 혹은 네가 왜 사도냐? 넌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편지 곳곳에 자기의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변호를 계속 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요한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혹은 스데반이 살아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옛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자기가 죽인 수십 혹은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과거거든요. 만약에 유대인 그룹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사울이 유대인 그룹에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던 그것이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교인들이 아닌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들로 사도가 된 입장에서는 그에게 그것은 하나의 자랑거리가 안 되고, 그가 했던 것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수다, 그때 내가 그래 죽였다, 나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근데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죠? 비방자, 그리고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어가지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 같은 사람조차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 임하지 않겠냐. 내가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나를 도리어 긍휼하게 하시는 이가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바울이 서서 말하는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그 샘플이 되는 거죠. 나도 구원받았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기쁜 소식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냥 혼자 나 죄가 많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인간이었느냐, 내가 정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도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풍성함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들어 쓰시는구나 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셨고 초대교회의 바울은 그런 의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바울은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 들어 쓰셔.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혹 우리로 하면 똥이다 똥.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건 똥이고 쓰레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들어 쓰셨다. 거기다가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까지 있지 않느냐. 너네도 알다시피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말도 어눌하고 과거에는 이런 나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사도들한테 접근도 잘 못했잖아요. 취급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방 세계 쪽으로 돌아요. 스데반이었으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방으로만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우리 흔한 표현으로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데반은 첫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이것이 모세는 여기까지, 스데반은 또 여기까지, 바울은 또 여기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주연하고 감독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어떤 일에 주연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의 끝자락이라도 하나 붙잡으려고 할 때 아니 넌 여기까지. 그 배역 맡은 거 보면 주연 누구 뭐 조연 누구 이렇게 있고 엑스트라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행인 6, 행인 8 그래도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가 감사한 건데 우리는 주연 아니면 삐지고 나 조금 안 알아주면 누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우리 아버지가 뭘 했고 막 그런 이야기 그냥 입으로 안 내더라도 속에서 울컥울컥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를 혹은 스데반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그만해도 족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도 하나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럼 모세는 뭐고 스데반은 뭐고 또 바울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런 어떤 상징성, 구원의 역사에 큰 짐을 떠안는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사람, 성경에서 딱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욥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의 희생양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은 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재산을 2배를 받았지 않느냐. 여기 우리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뭐 재산 많은 사람 한 100억 가진 사람이라고 칩시다. 욥 100억보다 더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한 100억 가진 사람한테 자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한 5년 뒤에 2배로 불려줄게 한다고 할까요? 차라리 100억 다 가져가도 되니까 그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다시 말해 욥 그러니까 2배로 받았어.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 재산이 2배로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혹은 자기한테 되게 좋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2배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42장입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재산 2배 되는 거는 뒤에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그거는 이 말 읽고 나서예요. 다시 말해 욥에게는 그거는 그냥 하찮은 부가물일 뿐입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고 내가 어렴풋이 알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욥의 상징성이나 그 역할들이 대단했고 그리고 욥은 희생당하고 말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거였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욥은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어떤 물질적 축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욥이 했던 이 고백, 내가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혹은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혹은 내 진심으로 고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들이 저의 고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욥과 비슷한 처지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이제 결론만 좋아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요셉이 되게 많았잖아요. 김요셉 목사님 하면 몇 명 될걸요? 뭐 이요셉, 박요셉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고요. 그 과정을 보시면 노예로도 살았다가 죄수로도 살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 됐다. 와, 되게 좋겠다.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건너갔다가 수십만 명이 되는 그 역할이 결국은 요셉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거국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요셉이 맡은 역할이죠. 그래서 그 역할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됐잖아요, 요셉은. 왜냐하면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요셉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혹은 요셉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기에 몸이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죠. 발은 발대로 착고에 차였고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일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 단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석방하게 됐고, 그리고 그날 갑자기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일약 스타가 됐죠. 그리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근데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30살에 그 사람이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정도가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요셉은 이미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단련을 받아서 그 위치까지 성숙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간구하잖아요.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은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보내져 온 사람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은 그런 인격의 성숙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총리 됐고 힘센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30살의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 장로들을 지혜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모세만 봅시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와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한테만 말씀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모세가 온유하답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40살 때 지나가다가 욱하는 성질 못 이겨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뭔가 다툼이 있어서 들어가 봤다가 사람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어쩌면 욱하는 성질의 대명사가 모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선지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 하나로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모세는 엄청 손해봤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 사역대로 이루어지고 모세가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해 보이는 거고, 또한 동시에 모세의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되어서 결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비방자고 폭행자였고 스데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입으로 오히려 자기의 삶으로 고백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죽고 끝납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첫 순교의 제물 스데반을 하늘에서 반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만큼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만해도 족하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정표처럼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안 되나,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만 하고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희생되고 말 것이냐? 아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스데반처럼 혹은 모세처럼 혹은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들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깊은 데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부분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막 뚫고 나가고,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분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모세였는데, 누가 봐도 1번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 모세였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싸워왔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자. 우리를 그 싸움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